시작.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네. 마이크 수신기가 켜졌나요? 자, 오늘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어떤 영상으로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갈까 하다가 귀한 영상 하나를 제가 또 소개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 정치인인데 혹시나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치 직위를 그만두고 이제 평범하게 사시면서 마약 퇴치 운동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번 보시고 난 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0시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이 마약을 한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30대 남성을 마약 투약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가족의 신고였지만 당시 남 전 지사는 지금 징역 2년 6월 넘어갔고 2년 6개월 받고 근데요 지금 말씀을 담담하게 하시지만 아버지가 직접 112 버튼을 눌러서 경찰에 전화를 해서 우리 아들 잡아가 주세요 말하는 그 심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들이 지금 교도소에 있는 그 심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저는 가늠조차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가족이 아들이 마약을 한 걸 알게 되면 너무 놀래요. 그리고 좀 있다가 화가 나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다시는 안 해요. 또 해요. 화가 나죠. 그러면 거기서 폭언을 하고 어떤 경우에 폭행도 하고 뭐 별 행동들을 아주 다 하죠. 그러고 나서 그게 반복이 되고 나면 이제 이게 사람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치료가 시작해요. 본인도 마찬가지죠. 물론 부모로서 가슴은 찢어지지만 애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거 끊게 하는 거예요. 그 끊게 하려면 지금은 이 정도 상태에 왔으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3년 동안 별짓 다 해봤지. 뭐 전문가도 만나보고 뭐 기도원에도 보내보고 다 만나봤지. 안 되지. 이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나한테 맡겨. 제가 하나님한테 제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맡기는 거니까 저한테 정말 놀라고 평안을 주세요. 둘다 이렇게 본전에는 제가 막 고통 들어갔는데 딱 읽은 거예요. 정말 나는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지라고 했지.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지니까 너는 내 다른 아이다. 마약 때문에 영혼이 지금 말라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정말 막 기쁨?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 막 신이 나요. 야, 그래. 교사를 주시는 거죠. 돈도 많이 벌었어.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미국의 상황, 마약하는 아이들 보면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이게 마귀가 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망치는 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걸 위해서 일을 하자. 그리고 이 일을 교회와 함께 하자.
여러분도 이렇게 남경필 경기도 전지사님의 CBS 인터뷰했던 내용을 편집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인터넷 검색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이분이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이 또 귀한 삶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정말로 본인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인맥과 여러 상황, 환경들을 통하여서 많이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되지 않고 아들은 더 불행과 그 마약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마다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 나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음 안에서 정말로 자유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게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맛을 본 것이며 또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붙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마약 퇴치 운동가로서 어떤 센터도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합니다. 그것을 또 교회와 함께 이루고 있는 귀한 분을 오늘 영상 속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참여하면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걸 통하여 제목을 나누러 합니다. 자, 지난 2월 14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그 수요일이거든요. 2월 14일이 수요일. 그게 바로 2024년도 제2 수요일이라고 명하면서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이 제2 수요일이라는 것은 이제 사순절이잖아요. 지금 이 사순절 시작, 즉 부활절의 준비를 알리는 교회의 절기가 제2 수요일입니다. 이날은 작년에 또 부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종려주의를 사용했던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걸 다시 불에 태워서 그 죄를 이 이마에 바르고 죄를 고백함으로 이제부터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 40일 동안 묵상하는 절기, 그게 바로 사순절이죠. 그래서 지난주 일이 첫 번째 사순절 주일이었고 이번 주가 이제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지난주 강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채 넘어갔어요. 자, 여러분 어찌됐든 지금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더 이제 3월 31일이 부활주일, 그 전주가 고난주간, 종려주간 그러잖아요. 이것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 3월 한 달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더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돼요. 특별히 이때가 더 시험과 환난과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세요. 그 의미를 이 시간에 좀 참여하고 알아보고자 하는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흔히 여러분 약속이란 두 글자, 무슨 약, 무슨 한자로 무슨 속 아시는 분? 약자는 매질약입니다. 속자는 묶을 속이에요. 그래서 단단히 묶는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소홀해져. 단단히 묶어가면서 서로 약속 가운데 신뢰를 갖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데 그것을 깨트려지는 순간 관계가 소홀해지더라. 자,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참석할 몇몇 사람들이 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이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 아직 오지 않았지? 안 오는 거지? 물으니까 어떤 한 분이 조금 늦는데요 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우리 주변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왜? 지금 시대는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약속이라는 자체가 조금 소홀해졌어요.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연락이 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너무나도 쉽게 조금 늦게 쓰면 스마트폰으로 미안,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차가 막혀서 조금 늦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그만입니다. 약속이 소홀해지면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소홀해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여러 차례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들, 여러분들 어떻게 대합니까? 아예 그분들하고는 약속 자체를 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도 지금 현재 예수님과 많은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약속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가정에 충실하겠습니다. 더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등등등. 그런데 그런 약속들이 너무 지금 가벼워진 것 아닐까요? 너무나도 쉽게 약속을 깨고, 주님, 다음에는 꼭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주님도 이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다면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믿음 안에 있다가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부터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걸 다시금 묵상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여러분 더 주님과 더 많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사순절은 특별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떤 잘 안 된다면 특별 기도일을 만들고 하고 나가면서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회개하며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다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계속 소홀해져요. 그래지면서 주님과의 관계도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땅 가운데 삶이 진짜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다시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주님을 위한 삶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아니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제도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참여를 하는데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남몰래 내가 선한 일을 해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진정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약속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정말 진정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약속을 통해 주님과 더 단단한 약속을 맺을 수가 있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 정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더 은혜로운 사순절을 보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가르쳐서 무슨 인?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붙여준 이름이기도 하죠. 이것은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죠? 노생쟁. 이런 말로 우리 민족을
비하해서 불렀던 경우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존재의 목적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 이 죄값을 대신 대속해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육신만 죽는 게 아니죠. 우리 영혼도 함께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둘째 사망이 있다.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둘째 사망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됐어요. 자, 이 구원에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런 사실을 선포한 선지자 한 분이 계시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 구체적인 예언을 했던 구절, 이사야 53장 5절 6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 가운데 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마치 옆에서 지금 그것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700년 전이에요. 마치 옆에서 보고 기록한 것처럼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생생하게 애언하고 있다는 점, 이것에 대해서 그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이 고난을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로마서 5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울의 이야기 5절 6절 그 다음에 5절 8절 5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는 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다음에 5장 8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죽었어야 마땅한 저와 이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때에 저주를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대충 그래 맞아 이 동의로만 넘어가면 안 돼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지 이 가슴으로 전율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가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찬양
우리 호산나 찬양대, 정교인 찬양대 늦게 오신 분들은 함께 연습 못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경재 집사님이 왜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양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조그만 마음의 간증을 해주셨어요. 저는 좀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저는 이제 이경재 집사님과 사역을 이렇게 동역자로서 오랫동안 해오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참 감사하다. 정말 이렇게 믿음의 귀한 어떤 마음의 자세와 이 찬양 한 곡 단순하게 그냥 올려서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라고 그걸 통하여서 한 곡을 통하여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한 주간을 또 지내기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정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자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으면 좋을지 않을까 생각도 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경희 목사님이 두 가지 반응을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 반응은 정말로 주여 주여 이렇게 애절하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 가운데 부르는 찬양인지 아니면 그걸 인정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인지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기도할 때 찬양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찬양이 안 나온다. 여러분들 나오게 돼 있어요. 찬양도 기도의 곡조면서 그 곡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마음의 감정과 뜨거움의 응답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찬양,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찬양 가운데서. 저는 그걸 경험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경재 선생님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두 가지 다 경험했는데 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전에는 첫 번째 내가 죄인 돼가지고 회개와 눈물로서 고백하고 찬양을 해요. 근데 뭔가 간절히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이 찬양을 다시 부르잖아요. 기쁨으로 나아가요. 이게 완전히 반전이 되더라고요. 감사로 막 이 찬양이 불러져요. 주님께 나가는 방법이 아까 남김필 전 경기도 지사님이 하시는 그 응답과 똑같아요. 평안이 와죠. 그걸 여러분들이 맛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에 당연히 찾아오는 게 이 고통, 고난이에요. 남길길 전 지사님도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인데 그 집안에 가장 큰 고통을 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왕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고난이 없이 항상 좋은 것만 좋은 일들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핍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고난과 고통,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그 내용을 아주 정답처럼 해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이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모른다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알고 그런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이걸 오늘 4가지로 정리했어요. 이제 빨리 한번 나가볼까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다. 그게 본문 아까 12절이에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만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 붙잡혀가서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태우는 화형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들을 뭔 시험이라고 하느냐? 불시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시험. 고통이 그들에게 그만큼 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나 형제로부터 또는 배우자로부터 또는 주변의 모든 동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뭔가 손해를 보기도 하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이 고통과 고난, 이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화를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이 일화를 소개해볼까 하는데 캐나다 해안 도시 밴쿠버가 있어요. 저 가보도 안 했어요. 거기에서 내륙의 도시 토론토가 있답니다. 거기까지 이 물고기를 운반하는 수산 회사가 있었어요. 물고기를. 근데 물고기를 살아있는 채, 죽지 않는 채 잘 운반하는 일에 성공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유명한 일화로 소개가 돼요. 여러 시행착오 가운데 죽지 않고 운반했어요. 자, 그 비결이 뭔지. 처음에는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정말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다 갖추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차로 2주일 동안 운반했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이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렸답니다.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뭘까? 그걸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파도가 치고 서로 먹고 먹히는 이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이 자연적 친화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과잉 보호만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수족관에다가 뭘 넣느냐? 어떻게 만들었느냐? 파도가 일도록 조류를 좀 만들어내요. 또 그 속에다가 상어 새끼나 문어 몇 마리를 물고기와 함께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물고기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느라 모두가 씩씩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지금 너무나 편리해요. 편안해요. 정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괜찮게끔 되어 있는 삶 속에서 환경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죽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가끔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간구하다 보면 기도 응답 받게 되고 믿음도 더 자라고 자라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훈련과 연단을 위해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난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인이나 거짓말이나 도적질이나 어떤 악행으로 인해서 감옥 가고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그 하나만으로 욕먹고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고난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장차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고난에 동참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14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문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심이라. 복 있는 자라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으로 핍박당하고 욕을 먹으면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복 있는 자로다 이리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평소에도 성령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함께해 주는 삶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잘못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나와 함께해 주심을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몸과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밤중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때 강하게 역사해 주시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죠.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확실하게 믿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보면 16절 봐보세요. 16절에 베드로는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워한 자가 우리 12제자 중에 한 명 있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로마 군병들에 끌려가고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자예요. 그런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맹세와 저주까지 해가면서 이 고난의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우리도 가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보면. 하지만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채찍이 맞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에 능력받는 일에 이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하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당할 고난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권면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과 함께 동참하게 위해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은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게 본문 17절 1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집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이 지금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서 심판이 나오는데 이 심판은 불신자들이 겪어야 되는 이 심판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믿음 안에 이렇게 교회 안에 있어도 심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요즘 한국의 일부 교인들,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면서 교회가 이 내분에 휩싸이는 걸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로 그 교회가 한마디로 가짜 성도들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믿는 참된 성도들만 남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는 깨끗하게 지킬 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많은 핍박과 이 고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들을 한번 뒤돌아보면 너무나 핍박과 고난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져요. 하루하루가 이 오늘이 나에게는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대요. 마지막이라고 살았대요. 그런 바울이 과연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걱정이나 했겠습니까? 안 해요. 결혼이나 노예 문제를 감히 생각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홀로 살았어요. 오로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책만 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늘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겪는 이 고통이나 핍박은 오히려 더 바울의 삶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하기 주기 위해서 오신다. 야,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요. 본문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너무 멋진 이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우연히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또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사단이나 악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 아닙니다. 사단이 조롱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구절은 정말 암송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이죠. 이 말씀은 꼭 암송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면서 이 말씀 속에 깊은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삶이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누가 산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것.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게 사순절을 지금 보내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낮은 곳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어도 붉을지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더 생각하시면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 회개하는 사순절,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귀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고백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갑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